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과연 그것이 산자라고 간주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인지, 미래가 보장되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었다면 이 시간 마음 눈을 밝혀서 그 저주의 잠에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더러운 귀신이 사는 동네라는 그러한 전제를 쫙 깔아놓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통치하고 그것은 귀신이 지배하고 모든 인간을 악마가 지배하는 그러한 체제로 보고, 그런 구조로 보고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귀신이 있다,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귀신이래. 더럽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신 보고 우리 자신 보고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용서가 되대. 참 인간 참 더럽네 이러면 참 기분 더럽죠. 더럽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대로 하면 거룩하지 않다 이 뜻입니다. 거룩하지 않다. 그 더러운 인간이 거룩하게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더러우면 그냥 더러운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쭉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더럽기 때문에 산에 가서 통성기도 해도 더럽고, 절에 가서 머리 깎고 중대도 더럽고, 신학교 가서 목사대도 더럽고, 이 세상은 그냥 그 더러운 동네예요. 더러운 동네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어디 있습니까? 거룩은 우리 인간 사는 동네는 없어요. 이 슈퍼에 안 팝니다. 공장에 생산되지도 않고, 마트에 가도 더러운 게 없습니다. 더러운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거룩한 게 없어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거룩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거룩은 이 세상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 몰고 다니실 때에 뭐라고 하냐 하면은, 그 지붕에서 비 오면 낙수물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홍통을 타고 그 땅까지 이렇게 지붕에 있는 물이 홍통을 통해서 낙수물이 땅에 퍼지잖아요. 그 낙수물을 모아놓는 그 홍통 역할이 12제자 및 예수님과 12제자의 그룹입니다. 그게 홍통이에요. 위에 있는 거룩이 낙수물 떨어지듯이 땅과 유일하게 연결되는 통로. 그게 바로 예수님과 그 일단 하면 좀 곤란하니까 예수님과 그 일단.
안에, 홈통 안에서만 거룩이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거룩이 없으며 뭐라고 하냐면, 더럽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럽다고. 상당히 그 독선적이죠. 사고방 자체가 완전히 폐쇄적이고 독선적입니다. 근데 이러한 홈통 같은 고기 안에 거룩이 있고 나머지가 없다는 요 이야기는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제사 드리는 그 성소라는 공간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더러운 인간 그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들어가려면 거룩한 피를, 이거 오른쪽 귓불이와 오른쪽 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그걸 피를, 거룩한 피를 뿌려야, 기름과 뿔을 이렇게 발라야 그 거룩한 성소에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제사 드리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뭐 제사장이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공간과 거룩되지 못한 공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다 더럽게 보시고 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중에서도 성소라는 공간과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다 더러운가? 이것이 그냥 평면적으로 볼 때는요, 이쪽 공간, 넓은 공간에 한쪽만, 동그랗게 한쪽만 성소가 있고 나머지는 더럽다 되지만, 이제 수직적으로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내산 있죠. 시내산 있고, 시내산 그 꼭대기에, 산 할아버지 노는 동네죠. 구름 위에, 꼭대기에 모세가 거기서 독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올라가는데, 페트병에 물 갖고 안 가져갔어요. 산소통 올고 하려는 것도 없습니다. 양식, 미숫계하고 라면, 신라면 몇 개,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한 달 10일 동안, 잘 시간 안 납니까?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그럼 실감되죠?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라면도 안 끓여 먹었는데 얼굴에는 광채가, 해같이 광채가 버쩍 또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광채가 불꽃놀이 한 것처럼 버쩍 얼굴에 광채가 눈부시도록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빛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서만 가능하냐 하면은 산 위쪽에서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모세가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을 동안 40일 동안 그렇게 혼자 다이어트도 하지 않고 그 몸 광채가 빛나는 그 순간 그 산 밑에는 뭘 했는가? 산 밑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더럽지요. 우상. 수직적으로 보면 산 위와 산 밑이 수직적으로 구분되는데 이걸 위에서 평면적으로 비춰보면 그 넓은 이스라엘 공간에 유일한 꼭대기가 그 안에 포함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아이고 사람 좋네, 인간성 좋다, 아이고 거룩하다, 세상에 성화를 어떻게 그만큼 했느냐, 세상에 기도를 해도 2시간 반 동안 계속 어떻게 저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떻게 저렇게 하냐, 우리는 감탄하지만 위에 그 시내산 위쪽에서 볼 때는 놀고 있네. 그게 무슨 거룩이에요, 그게. 예? 아니, 기도하면 지는 그 밥 안 먹고 기도합니까? 지금 똥 안 삽니까? 거룩의 모델 케이스는 이미 확정적입니다. 그거는 모세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는 그 공간, 그 상태, 그 구조, 그 외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지상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그거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예요. 가당치도 않는 이야기예요. 불러내야 돼요. 하나님 불러내야 거룩이지. 부르지도 않고 지 혼자 도 닦고, 머리 깎고 도 닦고, 로만 칼라 해가지고 신문으로, 아이고, 수사들이 수도내가, 그런 거 나도 합니다. 나도 집에서 나도 합니다. 나도 바둑 두면서 나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거룩의 모델을
도토리 키재기처럼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고 개 뿌리 훌륭해. 진짜 엄마 뿌리 화를 냈네. 뭐가 거룩해요? 뭐가 거룩한데? 거룩의 모델은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거룩이 이미 거룩하다가 확정되었으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럽게 하려가 없기 때문에 홈통, 낙수물이 떨어지는 홈통이 필요한 거예요. 낙수물이 떨어지는 홈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산 밑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뭐 간단한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을 섬겼다 내막을 뜯어보니까 이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겼다. 이에 대해서는 자기를 위하여. 그 대목을 한번 생각해보면, 야, 요거 참 재밌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산 밑에는 자기를 위하여, 산 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야, 거룩과 세속이 그 가르는 기준이 확인해졌지요. 확실해졌습니다. 모세는 정신을 못 차려요. 왜 정신을 못 차렸냐면 여호와 광채 섬기고 그거 영광 돌리고 그거 바라본다고 정신이 없는데, 밑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구 섬기기에 정신이 없냐 하면 자기 목동아리 섬기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약국을 하면 약국 잘 되기에 정신이 없고, 사업을 하면 사업 잘 되기에 정신이 없고, 애 고3 같으면 고3 애 대학 보내놓고 정신이 없고, 거기서 개척교회 하면 개척교회 부흥하려고 정신이 없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하여.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두 자로 뭐라 하냐. 간단합니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에요. 교회요. 태풍 한번 불어봅시다. 태풍 불어가지고 예배당에 이런 사람들 모였잖아요. 태풍 불어가지고 예배당 지붕 홀랑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종탑부터 다 날아갔습니다. 위에서 다 싹 당겨가지고 다 날아갔어요. 그럼 남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만 옹기종기 모여있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예배당에 왔다 하거든요. 예배당 날아갔었는데. 예배당 태풍 불어 날아갔다고요. 예배당이 태풍 불어 날아간 입장에서 옹기종기 그 사람들이 몇 명 모였다면 그 사람이 낚시 동호회하고 차이점이 뭔지, 골프 동호회하고 그 차이점이 뭐예요? 그 사람 삼천포에 가을 전침으로 가는 그 모임이나 대구 시민회관에 앞에서 묻지마 관광 가려고 아주머니들 앉아있는 그 모임하고 지붕이 날아가 예배당 지붕 날아가는 그 상태의 그 사람 모임하고 도대체 차이점이 뭐냐 말이죠. 차이점이 없잖아요. 문제는 이제 예배당이란 건물이 문제되어버려요. 예배당 건물 지어놓으니까 예배당 들어오고 예배 시간 지키면 교인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주님은 본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본성을 봐요. 본성을. 더러운 귀신 들린 본성을 본다고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시내산 위에 모세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 외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오늘 본문 가지고 참 설교하기가 난처하지요. 예? 목사 본인부터 난처하고 듣는 교인이야 뭐 오죽 말할 것도 없는데, 차라리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서 어디 매적이 있으면 이렇게 지우든지 안 본 채 6장 그냥 7장 넘어가든지 이런 수요 내야 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제자들아 너희에게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그 지갑입니다. 지갑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고, 단벌 신사이지, 두벌 옷도 입지 말라. 그리고 가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됐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다니는 그 홈통, 하나님의 거룩이 지상과 유일하게 연결되는 그 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12무리의 일당, 예? 일종 밴드 같은 거예요. 예.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그 밴드. 그걸 한 애께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물론 역시 펀드 같은 거 이러면 안 된다. 펀드 하고 두치도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제자들이 지금 전하는 게 본성과 관련돼 있어요. 본성. 예배당 지붕이 태풍 불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당 지붕이 날아갔으니까 일단 예배당을 교회라고 보는 것은 이제 끝났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부동산이니까. 남아있는 것은 개인의 본성에 관한 문제인데, 그들이 조용필 팬인지, 예? 원더걸즈 팬클럽인지, 아니면 묻지마 관광가기 위해서 낯선 아저씨 기다리는 아주머니들인지,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게 있어요. 구분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분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면서 모인 12제자 이되는 거예요. 와, 이거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실천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늘상 그렇지만. 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상태를 복음 전하면서 보여줘라는 거예요. 예.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모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폼을 내면서, 폼은 내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늘의 거룩이 유일하게 지상에 거룩이 내려오는 낙수물 떨어지는 호흡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 12제자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이 신빙성 있고 고개 끄덕이고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낯을만 했었어요. 그 뒤에 나오 이야기해 보면 뭐냐 하면은 자기 눈에 누가 보이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까 맞습니다. 세상 물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함께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손에 만져주고 같이 잠도 주무시도 같이 밥도 같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주인공 되시는 천국의 주인 되시고 장차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분과 함께 있으니까 아이고 그니까 아직 지갑 돈 떨어져도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고 예 오도 환불 없으면 세탁비 죽겠어 알아서 해줄 거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 그럴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자기는 지금 믿고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 십자가 죄인 취급받아서 죽고 난 뒤에 정치법으로 몰려서 죽고 난 뒤에 남은 그 추종자들 잡아라 할 때 그들 다 도망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는 이 말씀을 마치 제자들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오해들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도 그들은 그렇게 마음 편하게 당당하게 그야말로 지갑도 없이 세상 전부를 가진 자인 것처럼 따라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말이죠.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계시다고 해서 눈에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걸 여겼지만 막상 예수님이 떠나고 난 뒤에는 그들은 뿔뿔이 볼 일 없다 하고 다 헤어졌습니다. 예수님 밴드 다 해체됐습니다. 더 이상 활동 안 합니다. 다 헤어졌어요. 본성이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자기 권세 아니에요. 주님 주신 권세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그 가룟 유다까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기꾼을 알아보고 쫓아냈어요. 이 가룟 유다까지 귀신 쫓아내면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제자인 것처럼 보였던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자기 눈에 안 보이는 채로 있을 때 그들은 그때 처음으로 자기의 본색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울었던 거예요. 닭소리 듣고 울었던 겁니다. 요새는 삼계탕 끼리 묻어 울 줄 아네요, 우리는. 울었던 거예요. 내가 믿었다 하는 믿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봤던 그 경지
그 차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흉내나 내고 있는 겁니다. 흉내나. 이번에 수련회 가니까 우리 조대호 씨 아드님, 우리 조장님 손자가 휴대폰을 이래 받고 마치 엄마가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 온 그 흉내를 애가 엄마 옆에 있으니까 다 봤을 게 아닙니까? 흉내내요. 아버님 이제 들어갑시다. 그게 재밌다고 또 집사님들은 또 귀찮게 하죠. 또 캐봐라, 또 캐봐라. 내가 너무 심했나? 그래가 또 웃음보가 넘치고 했습니다. 딱딱한 수련회가 걔 때문에 화기애애한 수련회 되었어요. 그거 통화 가짜입니다. 그 흉내 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본성은 전혀 안 바뀌었어요. 가라로, 일본어로 가라죠. 가짜로 전부 다 주님하고 통화하는 척 전부 다 흉내 내고 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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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주님 그만 더 합시다. 전부 다 가짜예요. 가짜. 목소리도 마찬가지야. 전부 가짜 휴대폰 들고 마치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는 지가 지금 신용을 내고 있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예? 목사는 열내면서 설교하고,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나면요. 가슴이 설레요. 가슴이 설렙니다. 예를 들면, 예지 2개 더 들고 있는데 하나 더 들면 똑같은 예입니다만. 그 커피숍에서 진짜 남자 예인이 있어가지고 아가씨가 예쁘게 만날 바지 입다가만 그날은 또 치마 입고 앉아가지고 예쁘게 앉아가지고 시계 보면서 자기 올 때 되는데 뭐 차가 밀리나 뭐 이렇게 동동한 거 하고 예인도 없으면서 남복에 그냥 여자가 앉아 커피 마시고 있으면 얼마나 청성마십니까? 옆에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지 애인 기다리거든요. 그걸 그대로 흉내가지고 빨리 오면 안 되는데 너 아무도 안 들키겠지. 애인도 없으면서 기다리는 척하고 이거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예? 어떻게 다르냐 하면 애인을 설레이게 애인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이렇게 자기 빨리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종업원이 실수해가지고 커피를 좀 쓰었다 하면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근데 그거 신경 안 써요. 빨리 와야 돼. 자기한테 옷에 뭐 급이면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지금 모든 가슴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날 그 가슴 떨리는 거 그 떨림에 정신이 몰두하고 관심사가 거기 있는 밤이네. 옆에서 흉내는 아가씨는 이렇게 뭐 심심한데 흉내 내하고 있다가 커피 하면 잘 됐다 진짜 나한테 갑자기 세속적인 거 그거 붙들고 오늘 커피값 다 물었네. 오늘 호텔 주인 나오라 그래. 시시한테도 않는데 거기에 어떤 소부, 성부를 걸겠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은 가슴 설레며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가짜 애인입니다. 없어요. 교회에서 모이기 힘쓰기 바랍니다.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매같이 모였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것은 뭐냐 하면은 출석해줬잖아요. 지난 주일에 갔다 왔잖아요. 왜 자꾸 바쁘사 볼래? 이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성경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정말 홈통, 나한테는 거룩이 없고, 이 세상 내가 사귀는 놈들은 전부 다 더러워, 나같이 더러운 놈들 보이고, 이 땅에 밥 먹고 사는 거 돈밖에 모르고, 그런 더러운 세상에 유일하게 거룩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의 홈통, 낙숨을 떠주는 그 홈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는 그 순간을 가슴 설레며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사람 맞습니다. 확인하는 그게 기쁨이에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에나 일하지만 일하는 그 순간에서도 내가 이 돈 몇 푼 때문에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모든 생명을 거는 그런 미친 짓은 나는 안 하겠다. 근데 미친 짓은 안 하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갑 같은 거 가지 말라면 뭐냐 하면은
뭔가 들썩들썩 하는 거, 뭔가 이 세상을 빨리 떠날 사람처럼, 뭔가 머무를 필요가 없는 세상인 것처럼, 나그네처럼, 곧장 이사 준비가 되어 있는, 철거 직전에 되어 있는 사람처럼 들썩들썩 하면서, 이 세상에 맞닿지 않고, 누룽지처럼 늘어붙지 않고, 떠물처럼, 떠있는 것처럼, 천사처럼, 그런 모습을 살아야 네가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과 네 거룩이라는 것과 네 자신의 모습이 남들 보기에 그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사실 그저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본성이라고 했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는 이 귀신이 지배한다는 것은 그 거룩의 홈통이 내려올 때만 밝혀질 사회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이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걸로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내지 맙시다. 왜? 우리는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을 탐한다면 그 돈 탐한 자리가 바로 악이 여러분한테 침투하는 그 현장이 될 거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집 있는 돈, 라이터풀 칠려라 이 말이 아니고 대체 너의 본성이 뭐냐? 너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구약 때부터 수직적으로 시내 산에 있던 모세가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었어요. 그거는 뭐가 같았냐면 주님 섬기기에 몰두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24장 보겠습니다. 이것은 잘 이야기 안 하는 건데 사실은 성경에서 참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예요.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다시 읽습니다. 제가 다시 읽을 때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지입니다. 기착지, 마지막 종착점이 그거예요. 하나님 보고 마시는 거. 그게 생명의 관계라 합니다. 생명의 관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다. 거룩한 공간에서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다 보니까 자기가 현재 먹고 마시는 게 비프스테이크 되든 영덕 대게가 되든 뭐든 그거 전부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제공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노동으로 내 거라는 이유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기 때문에 먹는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때문에 먹는 것이 맛이 나는 입맛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람들이 반찬 같은 거 좀 이렇게 어슬프게 해줘도 집사람이 해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주사 하고 그 반찬을 볼 때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싱겁다 싶으면 또 하나님이 주신 간장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거 좀 쳐서 좀 짜다 싶으면 하나님이 주신 또 물이 있습니다. 그 물 바꿔보라. 항상 아내를 볼 때에 참 요번에 가야서 서른의 하이라이트가 여자에 관한 거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여자가 되면 안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여자가 되어가지고 여자가 왜 있느냐? 남자를 인간 만들기 위해서 여자만 붙어줬다 했습니다. 그때 우리 윤지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아멘 소리야. 그때 아무도 안 하는데 여자가 왜 있느냐 하면 여자는 하나님께로 와요. 뭐라고? 여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자는 희생이에요. 자기는 희생하고 나와 맞추던 남자 하나 인간 만들기 위해서 여자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 그래서 말씀을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왜 보냐 하면은 저 인간의 본성이 달라져야 될 텐데 모세처럼 거룩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남자가 되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자를 보필하면 슬기로운 여자지나
저 남자가 붙들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될 건데, 이래 나오면 그건 어리석은 여자라고 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여자는 뭐가 가르쳐 하면 위에 못의 거룩한 공간 구조가 안 보이니까 항상 먹든지 마시든지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 우상이 딴 게 아닙니다. 우상은 내가 골라 잡은 신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도 그 예수가 우상이고, 내가 성령 믿어도 성령이 그 우상이고, 내가 이 하나님 믿어도 그 성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내 잘되라고 나를 위하여 예수 믿는 거 기독교 전부 다 그 기독교라는 이름에 절이고 우상입니다. 진짜 기독교는요, 애비당 지붕을 날려보내버리. 지붕을 날려보내야 뭐 남는가? 네 본성이 뭐냐고. 본성. 그때 본성이 눈에 띄죠. 낚시 동호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골프 모이면 아닙니다. 그럼 조용필이 팬클럽입니까? 기도하랍니까? 그 조용필이 팬클럽입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그러면 당신들은 지붕이 날아간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왔답시로 무엇 때문에 왜 보였나 왜 있느냐 이 말 왜 보였느냐 이 말이죠. 정답은 본성이 다르죠. 본성이 무슨 본성?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더러워요. 저는 평생 토라보다 돈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 하는데 딱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 없다. 이미 윗동네 거룩의 구조에서는 하나님 반대가 재물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 반대가 부처가 아니고, 부처가 돼서 하나님 반대가 재물이에요. 왜 재물이냐 하면 그 뒤에 나온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신다는 사실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보고 먹고 마시는 거. 그러한 그런 본성이 본디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룩히 혼평 오기 전까지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항상 자기만 살면 그만이에요. 거룩은 뭐고 밥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거룩은 나중이야. 그러니까 그러한 그 더러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바다, 더러운 세상 속에 우리는 거기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뭐 남들 다 그래도 내 보고만 탁 달래냐 말이죠. 남들 다 하는데, 예? 뭐 교회도 돈 좀 있어야 장로대 부고 뭐, 예? 교회 하나 인수하고 목사님 얼마 제 인수할 테니까 그 양 한 마리가 40마리니까 11조 계산해 보세요. 11조 계산하면 돈 엄청 됩니다. 그러니까 권리금 받고 나가겠습니다. 맨날 모든 것이 목사가 되든 장로, 집사가 뭐 전부 다 세상 자체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돈 없으면 인간 대우 못 맞는 사회거든요. 돈 없으면 죽은 인간을 간주하는 그런 사회,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 말씀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이 본성이 더러운 본성 그대로 갖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다급하지가 않아요. 다급한 게 따로 있어요. 이 제자들 이야기 다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자기 따라 신자라고 여겼던 겁니다. 신자. 귀신 쫓아내고 할 때는 뭐 지는 귀신 아닌 줄 알았고, 남 귀적할 때는 지는 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뭐 자기는 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빨고 있으면 자기들은 아이스크림 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웃으면서 예수님이 참 얘들아 참 아이스크림 맛있지 하기 묻는데 어떡합니까? 맛있습니다. 맛있게 뭐 있어야 뭐지 맛도 없으면서 예수님 홀로 그렇게 맛을 보시고 예수님 홀로 영생의 맛을 보시고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은 흉내만 내다가 막상 예수님 잡히고 나온 데는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자, 이제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그럼 목사님 방금 하신 말씀대로 그러면 예수님만 거룩하고 예수님만 그러면 진짜 본래 자리를 갖고 있고 우리는 그냥 종교란 흉내만 대고 내는데 그러면 이거 해결책 없지 않습니까? 해결책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실컷 예수 믿는 척 하다가, 가짜였구나. 이거 손에 붓붓이 물끌고, 이거 전부 다 사기였구나. 이게 끝나는 거예요. 모세가, 잘 보세요. 모세가 땅에 있는 우상 섬기는 자에게 그냥 모세가 그냥 영광만 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게 뭘 들고 하냐? 모세가 양팔에 들고 온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언약.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생판으로 오게 되면 밑에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산 위의 말씀이 산 아래에 안착이 되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피입니다. 피. 더러운 인간들이 이 말씀들을 못 사는 더러운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거룩의 혜택이 주어지려면 거룩한 분의 피가 하나님 제들 대신 도밖에 모르는 저 인간 대신 제가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책임지고 저주받는 그 대신 죽었던 피가 그 말씀에 묻혀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느냐 하면 사랑이 돼요. 사랑. 그게 긍휼이 된다고요.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묻기를 제자가 뭡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제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예요. 아이고 인간아, 헛똑똑이 인간아 라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을 해주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지가 믿는 자라고 착각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잡히고 난데 그러면 나사렛하고 전부 다 거기서 가지고 낙서놓고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제자들께 와서 뭐 했습니까? 탁달했습니까? 베드로 네 세 번 부인했지. 새삼스럽게 심판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과거에 책임져라 했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사랑을 하냐?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다른 걸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월 9,900원 하면 1,000만 원 보장돼. 죽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아요. 어제 장님 혹시 어제 속도 위반 했습니까? 어제 혹시 했습니까? 지나가십니다. 이래야 돼요. 어제 속도 위반 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이래야 돼요. 예? 어제 장미라이 금연할 때 땄지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예, 역시 지금 장미라이 지금 밥 먹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잘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죄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두근거림. 나 같은 인간이라고 그것도 그 천당가를 보내려고 나 같은 인간을 아직도 사랑해 주시다니 불쌍히다니 그 두근거림. 나는 딴 건 없어도 예수 없이는 못 산다는 그 두근거림.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람 그걸 두 자로 줄이면 그걸 가지고 성도라 하고 그 성도의 무리를 예비당 지붕 태풍보로 날아가도 그 남아있는 사람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하는 이야기 하는데 이 어려워요. 이렇게 어렵다고 하도 휴대폰 들고 아버님 그만 끊읍시다 하고 있는 하도 이게 엉터리 같은 흉내내는 많아가지고 이게 뭔가 이거 이야기를 길게 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는 스포츠는요, 결과만 알면 그만이거든요. 결과만 알면. 주님께서는 우리는 결과만 알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중에 천당 가면 그만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제 일본하고 5대3으로 이겼어. 예. 야, 5대3을 이겼다. 이렇게 하면 제 아내가, 당신은 무슨 하겠는데? 결과만 알면 되지. 휙! 조강지트서 조강지트서 그거 무슨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결과만 우리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녹록하게 온몸으로 느끼라고 왜 사랑인지 왜 우리는 죄만 짓는 인간인지 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놀랬는지 혹 유혹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그 속에서도 새싹 돋듯이 주님의 사랑이 항상 내 가슴 털나듯이 항상 사랑이 피어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야구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야구 공으로 상대해요. 야구 공으로 얻어맞기도 하고
케찹 클럽에 들어가기도 하고 투수 뛰는 클럽 속에 있기도 하고 우리 휙휙 날아가고 얻어맞고 센터 앞에 안타되기도 하고 우리는 평생 돌아다니면서 하나의 그 사랑 덩어리로 굴러다녀요. 사랑 덩어리, 긍휼 덩어리, 자비 덩어리. 나 같은 못난 인간도 지자들처럼 못나지 나한테 같은 인간도 나는 거룩한 세계를 안다. 니들은 모르지. 이 지옥 같은 인간아. 너희들은 모르지. 뭐 저들끼리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착하다 훌륭하다 인간이다. 인간 같은 인간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지가 아무 돈 닦아도 무슨 밥이나 먹고 라면 뭐 하나 묵게 무야지야 돈을 닦지. 그건 돈 안 듭니까? 이 세상에 무슨 돈 없이 어떻게 사냐. 돈 없이 못 살아요. 세상에 나쁘지도 않고 어떻게 삽니까? 잊으세요. 그걸 잊어버리고 원래 우리 본성이 그러니까 그걸 덮어주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이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고 순결한 척 해보지만 홈통으로 내려오는 주님의 피, 그 피만이 말씀의 저주에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전이되고 사랑으로 덮여지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가슴 두근거리면서 가슴 설레이면서 십자가 죽어서 피 흘리신 그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비록 나그네 생활이지만 즐겁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청리의 충만하심이 누가 믿든 안 믿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렸고 누가 믿든 안 믿든 실제로 부활하시는 걸 생각해 볼 때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